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143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는 두 가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신실하심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십니다. 의는 뭐냐? 의로우심. 복음의 의에 복음의 의.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죄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의거든요. 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시잖아요. 덧입혀주시잖아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를 그냥 그대로 무상으로 받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근거가 뭐냐? 누가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확실하냐? 그럼 확실하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근거가 뭐냐?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십니다. 네. 신실하심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의로, 복음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 근데 응답해 주십시오. 2절에 주님의 종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소서.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어요.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인류 가운데 의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판대에 서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 정죄를 받는 거죠. 죄를 딱 정하는 거예요. 유죄는 정죄함을 받는 거죠. 3절에 원수가 나를 추격하여 내 생명을 땅에
메어치고 영원히 죽은 자처럼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나를 땅에 메어치는 원수, 도저히 다시 소생할 기운이 생기지 않게끔 나를 완전히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모든 걸 다 고갈시키는 거예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사람 미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사람 미치게 만든다. 원수가 뭐 꼭 드러난 원수도 있지만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나를 영원히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그 흑암 가운데 살게 만드는 병이 있죠. 그게 우울증이라 그랬잖아요. 우울증. 우울증은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캄캄해. 점점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내 영이 내 안에서 기진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그만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져요. 낙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낙심은 불안과 함께 찾아와요. 불안함이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이 근심, 걱정을 가져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현재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불안감을 가져오고 낙심이 되게 하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하나님 의지에도 아무짝에 소용없다. 기도에도 아무짝에 소용없다. 자꾸 이렇게 끌고 가요. 그 낙심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올 때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돼. 옛날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역사적인 신앙을 가르쳐요. 역사적인 신앙. 역사적인 신앙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약에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뭐 요셉,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역사적인 신앙을 기억하고 또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 또 그 제자들 지금까지 수많은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적인 그 신앙,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나와 함께 해 주신 거,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생각나지 않게 해요. 하나님 해준 게 뭔데?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예요, 마귀는. 네. 거기에 그만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손이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한다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성경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데 좀 더디지만 꼭 메모를 해요. 예. 성경 노트 옆에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 구절들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요. 번호를 매기면서. 예. 뭐 갈라디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그 앱에서 이렇게 쭉 번호를 매기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다 설교 제목이죠.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구절 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거죠. 굉장히 좀 더디죠. 성경 읽는 게 더디지만 너무 참 은혜를 받아요. 네.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겼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녁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노란 전구 그 스탠드를 켜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궁금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무슨 말인가 이게. 또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국어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 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 있잖아요.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알기 힘들고 국어 사전도 사고 성경 사전도 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주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가 안 보시는 관주 성경을 얻어다가 옆에다 펴놓고 그 관주 성경 위에 이렇게 뭐 암호처럼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세로 성경. 그때 다 세로 성경이잖아요. 암호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트를 갖다 놓고 그때부터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은 구절이 생기면 그 본문을 적어 놓고 관련된 성구를 적어 놓고 또 하나씩 찾아가면서 좀 일은 더딘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해오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 강의 설교하고도 딱 맞고, 예. 성경을 딱 폈을 때 이 구절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이 쫙 이렇게 거미줄처럼 쫙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6절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편다. 예, 손을 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전적 의지. 하나님을 전적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뭐 손을 들고 손을 펴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손을 드는 기도입니다. 예.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7절에 여호와시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 4절에서도 내 영이 내 안에서 기진하며 내 영이 피곤하니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이들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구덩이 뭐 스올이라고도 하고요, 무덤이라고도 하고, 음부, 죽음, 땅속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예, 낙심 다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 또 이 근심 걱정에 눌리게 되면, 근심 걱정이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쓰러지면 다행인데 마치 이게 몸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예. 뭔가 무거운 게 그냥 나를 꾹 누르는 것 같아. 땅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같아. 아침에 8절에 내가 주님의 인애를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듭니다. 이 아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에게는.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새벽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루를 시작할 때, 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예.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의 인애를 듣게 하소서. 인애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신 말씀. 그 말씀은 신실과 의죠. 신실과 의. 기도할 때 1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신실과 의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고, 예, 함께 해주신다 그랬고,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예,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가야 할 길이에요. 예. 내가 오늘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이 가야 할 길은 선명한 판단력, 분별력, 어떤 결정력, 이런 걸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예.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사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9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의라 그러죠, 의. 예.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옛날을 기억한다.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주님의 인애로 내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하나님 보존시켜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너무 함정이 많고 낙심될 만한 일이 많고 또 미혹이 많아요. 예. 쓸데없이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요. 쓸데없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바쁘고 피곤하면 기도할 여유도 없고 성경 읽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환난이 많죠. 주님의 인애로 내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또 옛 정리를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